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생명의 물, 생명과 치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이 안내자를 따라 성전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방향인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성전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안내자가 측량을 하며 움직일 때마다 에스겔이 그를 쫓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오를 정도로 차오르더니 무릎으로 허리로 계속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결국 물이 너무 많아져서 건널 수 없이 깊은 강이 되어 버립니다. 그 물이 온 지면을 적시는 모습을 보는데 강 좌우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보입니다. 이 물은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물고기가 많아지자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겨납니다.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이 되지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나온 물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에덴에서 흘러나와 내강을 만들고 온 지면을 적신 강과 같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로 인해 죄로 인해 고통받는 땅이 회복됩니다. 생명의 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창조 때에도 그랬고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는 온 세상이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생명이 넘쳐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완전한 성취는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을 주고 온 땅을 치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누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먼 미래 일로만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물을 주실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물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물을 구하자 느닷없이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아픔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여인은 마음이 나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자기 마을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 영혼은 새롭게 되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한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 마음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난 사람들은 공급되는 물 없이 수도꼭지만 남겨진 기형적인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죄 문제가 그 물과 함께 다 쓸려갑니다. 가장 근본적인 아픔과 상처가 치료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맡기셨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게 됩니다. 창조 세계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드러내며 살기에 힘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을 자기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도 열심을 냅니다. 자연을 가꾸고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악과 미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람들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상은 생명의 근원에 다시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본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와 열심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와 열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의 근원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생명을 잃고 깨어진 이 땅에 생명의 물을 다시 흘려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